별로 안 반가워하시는 것 같네요. 저 처음 보시죠? 네, 저도 여러분 처음 봅니다. 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제가 마돈나에서 첫 미사를 하는 날입니다. 네, 저는 뉴저지 이튼타운 성당 장재명 신부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당 신부님 부탁으로 여기 미사를 드리러 왔는데 성전이 굉장히 넓네요. 우리 성당 대여섯 배는 훨씬 넘는 것 같네요. 평일에 이렇게 성시간도 하시고 미사도 드리시고 또 부제님께서 이렇게 함께 또 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참 하느님 보시기에 흐뭇해 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제님이 계신 줄 알았으면 굳이 강론 준비를 안 해왔어도 되는 건데 몰랐어요, 계시는 줄. 다음부터는 올 때 준비 안 하고 와야 되겠어요. 부제님이 훨씬 잘하실 건데 오늘 우리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 기념일 미사 봉헌합니다. 아시시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제가 로마 유학을 갔을 때 가장 먼저 갔던 성지가 아시시였고, 제가 로마 유학을 마칠 때 마지막으로 갔던 성지도 아시시입니다. 그리고 제가 유학 7년 동안 한 달에 한 번 월피정처럼 아시시 가서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정보를 청하고 또 힘을 얻어서 돌아왔던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가장 특별한 성지가 아시시예요. 저는 50번도 넘게 갔다 왔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50번쯤 가면 여러분 제가 모든 걸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50번을 넘게 갔는데 매번 새로운 게 보이더라고요. 매번. 물론 똑같은 장소입니다. 똑같은 장소. 그런데 매번 새로운 뭔가를 보거나 느끼거나 어떤 메시지를 받거나 그런 게 성지의 은총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성지는 가야 됩니다. 보통 다른 데는 가려고 하면 갈까 말까 고민하시잖아요. 그러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곳입니다. 근데 성지는 갈까 말까 고민할 곳이 아니라 가야 됩니다. 갔다 오면 하느님께서 왜 나를 거기로 이끄셨는지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매력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일 것입니다. 성인은 1181년 아시시에서 태어나서 조반니, 이태리어로 조반니 하면 요한입니다.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여행을 갔다가 돌아온 아버지에 의해서 조반니라는 이름은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프란체스코는 이태리어로 작은 프랑스 사람 이런 뜻이 됩니다. 1202년에 아시시가 경쟁 도시이던 페루자와 한창 전쟁 중일 때 프란치스코는 포로가 되어서 1년 정도를 페루자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서 프란치스코에게 서서히 지속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교회는 부유했고 부자와 권력자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그런 교회와 달리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갈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아시시 입구의 성 다미안 경당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거기 걸려있던 십자가의 예수님께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프란치스코야, 너는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다시 일으켜 세워라. 예수님의 이 음성을 그 당시에 낡고 허물어져 가던 그 다미안 경당을 수리하려는 의미로 알아들은 프란치스코는 자기 집의 하인들을 데리고 와서 손수 그 경당을 고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는 그 경당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교회 전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의미였죠. 1223년 프란치스코 성인은 그레초에서 성탄 미사를 앞두고 예수님의 탄생을 보여주는 구유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예수님 생애의 구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초로 만든 이 구유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은 언제나 작은 자들을 위한 분이라는 주제로 강론을 합니다. 하느님의 권능은 무능함 속에서 드러나고 하느님의 생명은 죽음 안에서 드러나며 하느님의 위대하심은 작은 것에서 드러나고 하느님의 드높고 탁월하심은 어린 아기의 작고 유약함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어진 사순 시기에 프란치스코 성인은 라베르나라는 산에서 혼자 기도와 묵상을 하면서 지냅니다. 여기서 프란치스코는 그토록 애타게 갈망했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의 일치를 체험하게 되는데 십자가 예수님이 받았던 그 5 상처를 프란치스코 성인도 직접 받게 되는 특별한 은총을 체험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평생에 걸쳐서 언제나 추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때때로 프란치스코는 하느님과의 일치에 실패한 것으로 느끼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은총의 빛이 비추어져서 성인은 생애 말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피조물의 찬가를 지었습니다. 이 찬가에서 성인은 모든 피조물을 죽음까지 포함해서 형제와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1226년 10월 3일 프란치스코는 4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1228년 그레고리오 9세 교황님이 프란치스코를 성인 품에 올렸습니다. 2년 만이죠. 그러니까 이미 프란치스코는 살아있을 때 거의 성인 대열에 들었다고 본 거죠. 아무리 빨라도 이렇게 빨리 성인 품에 오르는 경우는 없는데 마더 데레사 성녀도
최소 20년 이상 걸렸는데 프란치스코 성인은 2년 만에 오를 수 있었던 그만큼 특별한 성인이셨죠. 프란치스코 성인이 살았던 시대부터 모든 사람에게 그를 만나는 것은 복음을 새롭게 발견해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그 누구보다도 복음을 글자 그대로 살아낸 사람이었고 교회에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복음이 빛을 잃고 시대의 사조에 밀려날 때 그런 작용을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서 모든 사람의 형제가 된 프란치스코는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특히 오늘날과 같이 대단히 복잡하고 투쟁과 전쟁이 만연한 이런 시대에도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가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피조물 창가를 통해서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며 좋으신 주님,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모든 축복이 당신의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오직 당신만이 이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시며 어떠한 인간도 당신을 말하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 저의 주님, 모든 피조물과 함께 찬미 받으소서. 특히 우리를 비추어주는 낮이며 형님인 태양과 함께 찬미 받으소서. 태양은 아름답고 거대한 빛과 함께 빛나고 있습니다. 태양은 지극히 높으신 당신을 상징합니다. 오 저의 주님, 누님인 달과 별들을 통하여 찬미 받으소서. 당신은 하늘에 아름답고 빛나며 소중한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오 저의 주님, 형제의 바람과 맑고 또 흐린 대기와 모든 절기를 통하여 찬미 받으소서. 당신은 이들을 통하여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오 저의 주님, 자매인 물을 통하여 찬미 받으소서. 물은 매우 유익하고 겸손하며 소중하고 순수합니다. 오 저의 주님, 형제인 불을 통하여 찬미 받으소서. 불을 통하여 밤을 비추어 주시고 불은 아름답고 기쁘며 기운이 세고 강합니다. 오 저의 주님, 우리의 자매이며 어머니인 땅을 통하여 찬미 받으소서. 땅은 우리를 지탱해주고 부양해주며 색색의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제공해 줍니다. 오 저의 주님, 당신의 사랑으로 이웃을 용서하며 시련과 질병을 견뎌내는 이들을 통하여 찬미 받으소서. 평화 속에서 이것을 견뎌내는 이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당신께로부터 영광의 화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 저의 주님, 저희의 자매인 죽음을 통하여 찬미 받으소서. 어떤 인간도
육신의 죽음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죽을 죄 중에 죽는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거룩한 뜻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두 번째 죽음이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찬미와 찬양과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큰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참으로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제가 로마 유학을 마치면서 마지막 날에 혼자서 로마에서 기차를 타고 아시시를 순례했는데 그때가 마지막이었죠. 매달 가던 곳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기차에서 바라보는 그 모든 풍경들이 남다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시시에 가서 성 다미안 성당부터 성녀 글라라 성당 쭉 이렇게 이어서 마지막에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 그 지하에 프란치스코 성인이 묻혀 계신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무릎을 꿇자마자 눈물이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7년 동안에 힘들었던 순간들, 하느님을 원망하고 하느님과 멀리 있던 그런 저의 모습들, 그런 모든 것들이 한 편의 영화처럼 이렇게 흘러가면서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 순간순간들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것을 제가 강렬하게 느꼈어요. 정말 강렬하게. 그래서 제가 거기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시계를 못 봤는데 거기 계신 수사님이 저를 막 흔들더라고요. 자,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제 기차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전속력으로 뛰어가서 겨우 이제 막차를 탔는데 제가 무릎이 아파 무릎 꿇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때는 약간 정신이 이제 어디로 갔겠죠. 그게 성지에서 받을 수 있는 은총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모든 성지를 그냥 간다고 뭐 바로 막 눈물이 터지고 뭐가 이렇게 보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아시죠? 50번 갔다 했잖아요. 50번 가서 마지막에 한 번 체험한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런 체험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우리 교회의 그 교리 중에 성인들의 동공, 하늘에 있는 성인들과 지상의 우리가 기도로 이어져 있다는 그 막연한 교리가 대단히 구체적으로 우리 며칠 전에 수호천사 기념일도 지냈잖아요. 그런 게 여러분 좀 막연할 수 있는데 대단히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정말 하느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전구해 주신다는 그 체험이었습니다. 제가 로마 유학을 한 게 뭐 제가 특별히 뛰어나거나 잘나거나 뭐 IQ가 높거나 뭐 능력이 좋아서 유학을 한 게 아니고 정말 철저히 성인들의 정부와 도움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을, 그래서 아까 프란치스코 성인이 마지막에 큰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겨라.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도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주님을 섬기고 신앙인이 되고 아니죠. 무조건 겸손해야 됩니다. 제가 잘나서, 우리가 잘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느님의 그 위대하심, 하느님의 그 선물과 은총으로 우리가 조그만 일을 하는 거죠. 그것을 프란체스코 성인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미사 중에 프란체스코 성인의 정부와 도우심을 청하며 성인을 본받을 수 있는 은총을 주님께 간구합시다.